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같이 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으리 있기로 내가 그로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들어갈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 이 그리스도 언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또 역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직을 또 선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설명해 줬고 신약에 와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삼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죠. 그리고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로마서를 중심해서 루다서까지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된 구체적인 증거를 보게 됐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얻었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복음 누림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라는 거.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자꾸 답을 딴 데서 찾기 때문에 실제적인 응답을 못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단의 총신을 다니고 있는 학생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좀 만나서 이제 앞으로 좀 이제 교육자로 있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만났는데 자신이 아직도 어떤 지금 총신연구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도 조금 좀 갈등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자신이 뭐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거는 아버지의 권유가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이 자꾸 권유해서 이렇게 신학교를 오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로 모자라지 않다는 그게 있다면 목회자의 길을 가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또 한계 오고 갈등 오게 된다. 그리고 뭐 어떤 사역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지금 뭔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여러분을 만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세 요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하는데, 결론은 한 요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골로새서 1장 28절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두 가지 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뭘 해야 될 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나면 내가 뭘 하고 사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뭔 일을 하든지 뭐 목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정말 내가 복음 전하는 이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삶이 된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맡겨지는 어떤 일, 뭐 이런 뭐 이 파트를 하든 저 파트를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그 만나는 그 파트에 답을 줄 수 있다면, 그 두 가지가 답이 나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복음 누림에 대한 정체성, 그거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림 속에 정말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림, 그러니까 잘 어려워하시는데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다른 거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로 다 끝내는 그런 삶이 돼야 여러분 삶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삼았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답 나야, 실제는 지금 많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주제 요절 이거잖아요. 20절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라고 자꾸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그리스도가 정말 근본,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 결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 답 안 나와요. 그 실제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을 알아야 이게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갈라디아, 이게 말씀이 실제 되려면, 그래서 나는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해갖고는, 내가 주인 돼갖고는, 내 중심 돼갖고는,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지옥 권세가, 죄의 권세가, 사단 권세가 활동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는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다가오면.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거 성경 66권을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두 사람만 딱 이렇게 결론으로 정리를 하면 돼요. 구약의 대표인물 아브라함 소개해드렸죠. 자, 아브라함 소개해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뭐 그러잖아요. 정말 이 언약 가지고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0여 년을 거치면서 할례의 언약을 확신하고 완전히 삶의 증거를 받았잖아요.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범사에 형통했더라. 자, 그래 범사 형통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그 내용을, 아브라함 같은 그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이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꾸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정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바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언약적 축복 줬잖아요. 언약적 축복, 근본,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5가지 축복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만 했는데 그 응답 받았잖아요. 그 축복에서 들어간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8장 50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사상을 분명히 갖고 있던 사람이죠. 메시아 언약. 그걸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신약에 와서 대표 인물로 베드로가 승질은 막 급하고 막 그렇게 했어도 지구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고로 신앙 고백해서 예수님께 칭찬 들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그 신앙을 우리도 갖고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얼마나 저거 했던지 예수님께서 칭찬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네 가문에서 최고 복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너는 반석이고, 그리고 너는 음부의 권세가 해지 못하고, 너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천국 열쇠 가지고 모든 걸 다 열 수 있다니까. 마스터 키라니까. 모든 걸 다 열을 수 있어요. 그걸 지금 모르니까 자꾸 다른 거, 여러분 자꾸 다른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자라니까 다른 거 같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자라지 않는데 왜 자꾸 다른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가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일어나는 사건 상황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해 보니까 열리지 않는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다 열려요. 마스터 키로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누리다가, 그러다가 천국 가도록 그런 은혜를 줬잖아요. 얼마나 확실한 언약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말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 몇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누가가 정말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누가가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의사였잖아요. 의사. 데오빌로의 주치의였다고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좀 위치가 있던 사람이잖아요. 각하라 그러면 지위가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 데오빌로의 주치의로 역할했던 의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에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그래서 이 누가가 예수님을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의사 말은 조금 더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잖아요. 일반 어떤 노무자가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의사였다면 굉장히 지식자이고 굉장히 뭔가 합리적이고 의학적으로나 모든 것에 좀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딱 말씀한 게 그거예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인데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근데 실제는 이 복음의 의미 모르고 그건 그냥 슬로건에 빌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고 그 고백이 돼요. 요게 되고 해야 돼요. 요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이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마치는 24장 44절에서 49절에, 특별히 44절에 보면 이 누가가 얼마나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게 정리가 됐냐면요. 이 누가가 두 군데를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저자예요. 누가가. 그러니까 이 의사이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기를 요 44절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 대한 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죠.
거기에 보면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모세오경. 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의 모든 글과 시편에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어디에서 이 모세의 율법에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증거했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정말 그 복음을 누리고 사는 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여러 단어 중에 요즘 나오는 단어 본질 회복, 신앙의 본질 회복이다. 본질. 이 본질이 회복 안 돼가지고 실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요즘에 자꾸 확인이 돼요. 정말 이 복음 누림이 생활화 안 돼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사람으로 출발된 게 종교예요. 사람이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사람이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사람이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어떤 법칙을 따르는 거, 어떤 방법을 따르는 거, 그게 종교예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생명, 믿음,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요. 그래서 이 누가를 통해서 딱 정리한 게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데오빌로에게 제 두 번째 편지잖아요. 누가복음을 보내고 다시금 이 사도행전을 보내면서 한 얘기예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건 누가복음을 가리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김을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의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가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주었지요. 자, 그리고 우리의 12 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죠. 베드로 전후서를. 이 베드로 전을 썼는데 이 베드로의 신앙의 중심은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성경의 의미를 찾을 때는요, 그 성경 그 요절도 전체를 좀 이렇게 같이 묵상을 좀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깊게 하려면 동그라미 친 데서부터 동그라미 친 데를 이렇게 연결해보고 묵상을 해야 그 원 배경, 내용 속에서 뭘 전달하려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단어를 알고 있다가 그 전체 내용, 여기에 내용을 읽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는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주님의 대답에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정말 그렇게 그 정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답변할 수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적으로 저는 이게 진짜 믿어지고 고백되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모자라지 않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속에 살게 되죠.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그것이 실제 내 것이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이 내 것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지식일 때는 하나님 나라 안 임해요. 실제 믿어질 때 하나님 나라 임해요.
실제 믿어질 때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있고 모든 관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아, 정말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데도 40일이 걸렸다면, 제가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로 정말 고백 선포해서 문제 해결해라는데 실제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느 날 보면 안 하고 있고. 진짜 안 돼요, 이게. 진짜 완전히 24시 그리스도가 생활화되지를 잘 못해요. 뭐 자꾸 하라면 그건 생각 안 하고 지금 온 문제만 또 자꾸 얘기를 하고. 그 문제에 왜 왔느냐? 증거 주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문제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맛보라고. 하도 못하니까 자꾸 문제를 줘갖고라도 그걸 가지고 도전해서 그리스도가 정말 해결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그래서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될 때 이 흑암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이 임금되어서 지금 신이 되어서 공중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거 누리라고, 그거 돼야 된다는 거를 지금 주님이 40일 동안 지금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럼 너 하나님 나라, 액면으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사단의 나라는 그건 지옥이요. 사단의 나라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 얘기할까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래요, 지옥을 누리래요? 그거라니까요? 그게 선택이라니까? 선택.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면 천국이 임하고, 고백 선포 안 하면 지옥 생활이라니까? 여러분 지옥 생활할 거예요, 천국 생활할 거예요? 말은 천국 생활하고 싶죠? 근데 실천을 안 한다니까? 실천만, 예수 그리스도 사용만 하면 천국이 임하는데, 천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답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그래서 여기 36절에 보니까 이 메시지의 핵심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설교를 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게 37절에서 41절까지는 결과예요. 36절에 그 메시지의 주제가 나오잖아요. 메시지를 한 핵심이 뭐냐? 시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해가지고 결론으로 준 내용이 뭐냐?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모든 문제 해결, 영적 문제 뭐 크고 작은 거 상관없어요. 정신 문제 이런 거 저런 거 상관없어요. 육신 문제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어요. 요즘에 정말 이 복음 진짜 고백 선포해가지고 암 치유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암도 치유될 수 있어요.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요, 육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대요.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육체가 사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밤, 축복의 시간,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3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 뭐 맨날 그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새로운, 여러분 진짜 생명이 있다면요 매일 새로운 말씀이래야 돼요. 매일 처음 듣는 말씀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로워요. 날로 새롭도다.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겉은 후패하나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메시지가, 저는 이 메시지 들을 때마다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길게 풍성한 은혜로 다가와요. 정말 이 그리스도가, 요번 주에 제가 아까 서두에 간증했잖아요. 그 한 친구 만나가지고 제가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같이 나눔을 통해서 딱
딱 담났어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리스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내가 사역할 이유, 그리스도 가지고 사역하는 거다. 그럼 그 인생 담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나고 이 아이가 지금 삶을 산다면 불행한 삶이죠. 그리고 사역을 한다면 사역도 별 유의가 없겠죠. 지금 자신은 사역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다 만나고 사역하는 건 프로그램이죠. 결국은 그 사람을, 그 아이에게 뭔가 되는 것 같이 하게 하고 못하는, 실제는 못 누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다 만나고 가르친다? 그건 가르침이 아니지. 그거는 실제 그 사람을 바꾸고 살리지는 못하지요. 나쁠 거는 없지만. 진짜 그래서 진정한 답은 뭘로? 복음으로 답 나고 자신이 누리고 그걸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진정한 삶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6절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분명하게 네가 살아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인격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영도 살릴 수 있죠. 마음과 생각도 살릴 수 있죠. 육체도 살릴 수 있죠. 삶도 살릴 수 있죠. 인생도 살릴 수 있죠. 모든 미래를 다 살릴 수 있는, 모든 삶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정말 복음의 사실적인 것을 누렸던 바울의 로마서를 중심해서 14권의 서신서가 있죠. 14권의 서신서. 그 14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데 그 14권 서신서를 썼던 바울의 중심 속에 이 그리스도가 완전 각인 뿌리 체질, 완전 중심 속에 들어있었다니까. 그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바울이 어떻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특별히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 다메섹에 도상하는데 위에서 강한 빛이 내려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날 핍박하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서 담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걸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답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근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어요.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 21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21절에 보면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지식 갖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한다. 세상에 어떤 지식, 세상 지식을 다 가졌다 해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진짜 담낼 때 완전 인생이 승리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거예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담는데 오늘 내용의 배경을 읽기 위해서 11절에서 21절까지 쭉 읽었잖아요. 우리의 의가 율법에서 난 게,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난 의다. 근데 자꾸 우리의 삶에 이 바울이, 바나바가 자꾸 베드로가 정죄가 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대사도인데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이 복음을 누리면서 상대에 대한 정죄가 안 나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절대 상대에 의해서 오는 그것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서 오는 그 내용에 왜 내가 영향을 받아요?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원만해지죠. 왜냐하면 그 사람 상태를 가지고 받아넘길 수 있으니까. 인격이 훌륭해진 게 아니니까.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어떤 사람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상태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요.
전혀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에 그 자신의 그 인생, 그 자신의 그 어떤 그 배경을 쭉 설명하잖아요. 자신의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났는지, 가문이 어땠는지 이런 내용이 1절에서 6절에 쫙 나옵니다. 굉장한 가문이었잖아요. 굉장한 그런 어떤 지식을 갖고 있었고 굉장한 배경을 갖고 있었잖아요. 뭐 왕가의 집안,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뭐 그 시대 최고 학부 나왔고 언어를 자유롭게 그 시대 통용되는 언어가 3개가 있었는데 그걸 자유롭게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필요 없다가 아니라 가치 면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최고 지식이라고. 왜 최고 지식일까요? 세상에 어떤 지식 가지고도 하나님 못 만나요. 세상에 어떤 지식 가지고도 여러분 밀려오는 고통들, 저주 재앙들 해결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지식 가지고 미스터 사탄 못 꺾습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소속돼서 살아가잖아요. 그거 못 벗어난다니까. 그래서 최고 지식이라고. 그래서 최고 지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세상 그 어떤 지식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지식.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되고 사단을 꺾는 길이 된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걸 배설물로 여겨도 도리어 그게 나를 복음 누리는데 방해되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된다면 나는 그걸 버리겠다. 그런 얘기죠. 가치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께 발견.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짜 복음 발견하고 복음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것이 8절 9절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이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여기 이제 교회 속에서 사역을 뭐 해야 될 거냐? 정말 교회에서 다른 사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게 그게 사역 중에 사역이요.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로 답내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거 답 주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답내도록. 다른 것으로 답내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답내도록. 그게 사도 바울의 교회 사역이었어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뭐였냐?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골로새서가 몇 장만 남기면 되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여러분 교회 속에서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5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 말씀의 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성경 공부고 말씀이고 메시지라니까.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 밑에 나오죠.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28절을 주제로 드렸잖아요. 같이 읽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답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완전해질 수 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가져갑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이 담난다면 당신도 온전한 자, 완전한 자 될 수 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온전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그 사람이 완전 해답, 응답, 결론 낸다면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낸다면, 모든 문제 해결하고 답 낸다면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단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 다른 거 간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간증. 그리스도로 답내고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서 내가 수고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답나도록. 그러려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실제돼야 되잖아요. 실제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실제 체험되고 적용되고 체험돼서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맛을 본 걸 말해줘야 되잖아요. 야, 정말 그걸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그래 여러분, 그걸 간증하고, 얘기 안 해줘. 그 식당에서 커미션 안 받았는데도 여러분 막 가서 떠들잖아요. 그 집에 가면 식사하고 끝내준다고. 왜 그럴까요? 맛있으니까. 그리스도 맛을 봐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응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장에 보세요. 현장에,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특별히 여기 2절 3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된 당위성,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 부활해야 되느냐? 살아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곧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 그게 메시지의 주제죠.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18장 5절. 어디에 가서든지 정말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주제가 뭐냐? 그 힘을 다하여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자,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28장 30절 31절에 28장 30절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거침없이 그걸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말 결론은 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게 결론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미션 237 미션 주는 분들에게 했는데, 그 세 요절 내용을 적어보라는 것은 그 의미를 여러분이 갖고 좀 누려보라고. 그래서 세 요절만 여러분이 딱 의미를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거를 딱 정리해 놓고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근데 자꾸 내가 살아서 문제예요. 내가 주인 돼서 문제예요. 내 주장이 나와서 문제예요. 내가 중심 돼서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자, 그러면서 목표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이게 목표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 속에 이게 들어있고 이걸 누리면서 이걸 말해주는 게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심을 정말 체험하고 증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누가가 잡았던 거, 베드로가 잡았던 거, 바울이 잡았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이라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답을 갖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들어도 늘 아쉬움만 뿐인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 것을 정말 날마다 아버지는 확인하고 체험하며 누리면서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만가지 속에 답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다른 거로 자꾸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